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27절에서 38절까지 2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31장 27절에서 38절 제일 중요한 위로의 책 30장에서 33장까지 위로의 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뿐만 아니라 30장, 31장의 마지막 단락이 마지막 정리하는 마무리 부분입니다. 에레미야 31장 2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솟아치게 하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청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청량줄이 곱게 가래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경륜을 담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매일 성경 23절에서 40절까지를 한 장에다 담아놨죠. 우리 지난주에 26절까지는 봤는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담아놨나 하면 이 내용 전체가 30장에서 31장의 마무리 부분이에요.
30장에서 31장 전체 마무리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32장이 되면 완전히 달라요. 32장은 산문체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이야기.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몇 번에 반복된지 몰라요. 27절, 28절, 그 다음에 31절, 그리고 35절, 그리고 36절, 37절, 그리고 37절에 또 나오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한 번 말씀하고는 또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한 번 하고는 여호와의 말씀. 그 내용을 떠나서 이런 형식만 봐도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할 적에 마치 우리 사람이 이 중요한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듯이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이 일단 이 본문을 전체를 보면은요, 우리가 23절에서 30절까지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보면 요 중간에 31절에서 34절까지인데 이 부분이 이 마지막 부분에 핵심 중간에 놓여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이 다른 내용들은 짝을 이루고 있는데 내가 늘 이야기했죠. 교차 대구로 되어 있어요. A와 A 다시, B와 B 다시,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X가 있거든요. X가 있거든.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바로 31장 34절 새 언약 부분. 자, 여러분들 에레미야서의 전체 구조가 이건 지금 31장의 분석이잖아요. 31장에서 근데 에레미야서 전체가 1장에서 29장까지 그 다음에 35장에서 50장까지 이 전체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옛 언약, 그러니까 모세 율법으로 인하여서 불순종의 결과 심판이거든요. 심판. 왜 심판을 받냐? 불순종에 대한 심판.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신명기 28장. 법을 다 주신 다음에 모압 언약이죠.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 내용이야. 이것도 불순종의 심판.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애가 이 나라가 망할 때예요. 망하는 게 뭐냐? 망하는 것은 바로 신명기의 그 언약적 징벌이, 언약에 의한 징벌이에요. 이게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행위 언약. 약속을 해서 순종하면 내가 행위로서 그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에 의한 심판이에요. 말할 수 없어요. 약속을 했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30장에서 33장은 그게 아니에요. 행위 언약이고 이게 은혜 언약, 은혜.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해가지고 망했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장차 때가 될 때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들을. 지금은 그들의 자신의 책임에 의해서 지금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멸망한 가운데서 그 백성이 회개하기를 기다려요. 그 백성이 돌이켜보며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그들이 하는 건 딴 거 없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자, 회개하면은 자,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해서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떠나지만은 하나님 택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복잡한 이야기를 쉽게 비유로 하나 말씀한 것이 바로 두 아들 비유죠. 우리 보통 돌아온 탕자라고 그러는데 그 제목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죠. 두 아들 비유.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 비유. 자, 첫째 아들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서 나갔죠. 재산을 다 받아 나갔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망합니다. 망합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망해가지고 이제 줄여 죽게 되었어. 줄여 죽게 돼. 줄여 죽게 될 때까지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한 적이 없어요. 생각한 적. 그냥 떠나서 돈이 있고 뭐 건강이 있을 때는 주위에 사람들도 있고 뭐 이래가 좋은 즐거운 것 같았는데 그 돈이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는 이제 인생의 비참한 땅에 기는 형편이 된 거예요. 어제 에레미야 애가 그 3장에 그 나오게 인생이 땅에 우리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이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애가 3장 에레미야가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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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절부터 저기에 29절이네요.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러니까 땅에 티끌을 입에 대면 가장 낮아지잖아요. 땅에 지금 기는 상태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이제 돼지를 치면서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땅에 기면서 그때 뭘 생각하냐 하면 그때 소망이 생기는 거야. 아,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해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그 종들도 내보다는 더 낫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됐구나. 비로소 땅에 티끌을 입에 대는 그 순간 그게 복인 거야. 예? 가장 낮아진 대로 낮아지면은 그때 비로소 아버지에 대한 소망을 가진 거예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리는 낮아져야 돼요. 징계를 받아서 비참한 상대까지 낮아졌을 적에 그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때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래서 모든 체면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그가 재산이 더 많고 더 건강하고 더 그와 같이 활락을 즐길 수 있는 형편이 됐다면 그건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아요. 아버지께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가 망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들이 비로소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다니엘 9장이에요. 다니엘 9장 우리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 9장. 다니엘서는 뭡니까? 이미 포로로 잡혀가는 상태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 9장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가운데서 다니엘이 이 에레미야서를 읽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니엘 9장 2절. 예?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에레미야가 29장에 예언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는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낙에서 눌러 살 생각을 해라.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보세요. 3절에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게 바로 얼굴을 땅에 대어 가지고 그 티끌을 지금 티끌을 먹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회개하잖아요. 5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으니, 그 주의 법도와 규례를 불순종한 심판을 지금 받고 있다는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8절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9절 우리가 주께 패역했습니다. 10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께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11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거기 나오네요. 11절에 정확한 말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맹세했다. 그 율법의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불순종하면 너희가 남의 나라로 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지금 그 일,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우리가 자초한 거다. 불순종으로 인한 그와 같은 결과다. 그 회개를 하잖아요. 참으로 진정한 왜 우리가 이와 같은 형벌을 받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정확하게 깨닫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구하니, 이게 신명기 29장이에요. 29장. 신명기 29장 보면은 29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0장. 29장에서 30장이 사실상은 지금 이 새 언약, 이 은혜 언약의 상황이에요. 30장, 특별히 30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요. 1절에 뭐가 나오냐 하면 너희가 범죄하여 불순종했죠.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들에서 너희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자 30장 우리 신명기 30장 볼까요? 신명기 30장 1절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쫓겨가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29장 2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으로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른 나라로 뽑아서 던져버린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너와 네 자손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내가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이와 같은 모든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신명기
29장과 내가 갑자기 왜 지금 이 에레미야를 하다가 신명기로 돌아가느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니까. 자, 신명기 29장에서 30장은 여기에 28장이잖아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가 불순종의 심판, 저주, 재앙, 심판, 그런 내용이요. 지금 이게 지금 에레미야 때 지금 성취된 거예요. 이 불순종한 저주의 최고 정점이 뭐냐 하면은 뽑혀 나가는 거예요. 뽑혀. 다른 나라로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를 뽑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고난받네. 그래서 30장 1절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회개하잖아요. 회개. 그러면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30장 6절에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한다. 마음의 할례. 자, 이 마음의 할례를 누가 하러 가면은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마음의 할례를 해서 내가 너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 여러분, 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2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던 거예요.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의 결과예요. 행위 언약. 자, 여기에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이거를 갖다가 은혜 언약.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6절 보세요.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희를 생명하게 하라. 자, 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조차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 행위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새 언약은 바로 이거예요. 새 언약은 바로 이거면 이게 지금 사실상은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을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암시하는 내용.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구원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은혜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계속 행위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하잖아요. 그때 자,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하나님 보세요. 이 30장 6절에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만은 1절에 보면 이 마음에 기억나서 너와 내 자손이 2절에 돌아오면은 그리고 말씀을 청종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돌이켜 주시겠다. 그렇게 나와요. 야, 그러면은 먼저 돌아오는 것은 소위 이 회개가 어디 나옵니까? 회개가 이스라엘로부터 나오죠. 이스라엘. 그러면은 이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은혜가 아니고 회개하는 그와 같은 행위가 있잖아요. 행위가 있으니까는
은혜를 부어주겠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다 준비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걸 못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스라엘의 행위잖아. 그러니까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지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 뭐냐? 회개하는 조건. 그래서 행위 언약은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그러나 은혜 언약은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본문은 무조건적이 아니잖아요. 먼저 전제가 행위로서 내가 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은 이게 순수한 은혜 언약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행위가 전제돼야 되니까, 이 행위가 전제되는 조건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자, 29장 전체 내용을 보시면은 29장 전체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앞에 뭐를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뽑아내서 흩어졌어.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는 이 행위의 전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뽑아서 딴 나라에 흩어진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낮아지고 비참해지고 그 가운데서 이 회개하고 비로소 깨우치게 되는 그 이전에 뭐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뽑아가지고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역설적이로 그들을 뽑아가지고 딴 나라에 흩어버린 이 징계 자체가 하나님 하셨잖아요. 이것도 은혜야. 하나님이 하셔서. 내가 했는 게 아니라 나는 하기 싫어. 나는 이 일을 하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흩었어요. 은혜가 문제예요. 이해하기 힘들죠. 이게 왜 은혜가 되느냐. 망하게 한 게 왜 은혜였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이런 것들이 끝이 아니고 은혜를 참으로 받는 그 과정이에요. 이게 모든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뭐 요셉 같은 경우도 많은 고생을 하고 연단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죠. 모세도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 베드로 같은 인물 신약에도 보세요. 전반부에 너무나 엉뚱하게 그런 모습인데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대적하던 자가 예수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게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는 신비한 말인 게 징계가 복이다. 만약 징계가 없으면 그는 버리운 자다. 히브리 12장 5절에서 이 11절에 말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만약 징계가 없다면 그는 버린 자고 사생자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를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이 징계 자체가 복이고 이 징계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이거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답이에요. 징계자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웠다. 그 율례를 깨닫게 되고 그런 다음에 영생에 이르게 되잖아요. 만약 그가 이런 징계가 없었다면 그냥 그 탕자처럼 나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늙고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낮아진 상태에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가 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망해가지고 돌아왔는 거 말고, 그때 나머지 아버지께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치우고 잔치를 베풀고 자기 행위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인데, 이 회개가 전제돼야지 이 은혜를 잃기 때문에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순수하지 못하다.
이것도 사람의 행위와 행위 플러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사람이 생각해요. 성경은 이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니까는 구원을 자꾸 신인협력으로 보는 거예요. 신인협력.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사람이 믿음이라는 손을 내밀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에베소 2장 8절에 그 믿음 자체조차 이 회개할 수 있는 근원을 누가 줬느냐? 징계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그들을 소위 이 징계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징계에서 그가 낮아지고 비로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은 순수하게 자기 동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 그러므로 이 전체가 은혜였냐.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하나님의 징계, 불순종으로 인한 그 심판, 그 징계 자체가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신비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고난이 왜 유익이 돼? 고난 다 싫고 우리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피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죠. 뽑혀갔다가 끝이 아니고 다시 그를 거기에서 들어가지고 본토에 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새언약 부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룰 수 없고요. 자,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형식만 한번 보자고. 형식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에레미야서 전체에서 새언약 부분은 가장 중간에 있다. 마치 인체의 남녀 인체의 성기가 생명을 이어가는 그 성기가 몸의 중심에 있듯이 이 에레미야 30장에서 33장 위로의 책이 에레미야서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 장으로 치면 약간 후반이지만 아니에요. 마소라 원본, 이 장절은 사람이 다 나눴거든요. 그거 보면 내용이 딱 중간이야. 히브리 원서에 보면.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중심에 31장 31절에서 34절이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이 몸 전체의 중심에 있고 그 중심의 중심이에요.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첫째로 내가 이야기했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반복하고 있죠. 한마디 하고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둘째로 이것은요. 신약 성경에서 계속 강조됩니다. 자, 신약 성경 히브리 8장, 히브리서 8장,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8장, 그리고 10장. 이게 오늘 읽었던 31장 31절에서 34절 이 내용,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인용해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이 유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말씀으로 보이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유다 집에.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이스라엘 이야기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면서 동시에 온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교회에다 적용시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 서신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성찬을 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20절 보시면요. 우리 성경에는 그 성찬을 하시면서 새로 새 언약이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우리 언약의 피라고 하는데 어느 다른 이 사본에 보면은 새 언약의 피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20절 여러분 고린도 전서 11장 25절에 새 언약 새 언약 그 사도 바울이 성찬을 가리키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가 새 언약이라고 성찬을 가르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 14절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데 자 이렇게 히브리서 9장 15절 12장 2절 새 언약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이스라엘과 유대의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교회와 연결된다. 교회와 연결된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위로의 책 가운데 고임 민족들 이방 그 다음에 나라들 이게 세계 열방을 가리켜 세계 열방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스라엘 역사의 한 이야기인가 동시에 이 이야기 속에는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자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납니다. 죄사함 보세요. 죄사함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죄사함 이야기가 바로 읽었던 29절에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죄의 유전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4절 보세요. 34절 보세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덮어버린 거야. 기억하지 않은 거야. 죄사함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음에다가 법을 준 거야. 법을 주고 말씀을 준 거야. 마음에 새긴 법.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법은 누가 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내가 세우리니. 전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언약. 새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 중요한 핵심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상이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일단 보십시다. 27절 내용. 자, 여기에 또 반복되는 보라 날이 이르니. 그게 지금 세 번이나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라 쭉 해놓고 날이 이르니 끝에 나오죠. 이 원어로 보면요. 이게 붙어 있어. 보라 날이 이르니. 그러면서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 이 말이에요. 힘내, 이엄, 빠라, 나훔, 야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를 것이다. 31절도 보다 보라 날이 이르니. 38절도 보라 날이 이르니 나오죠. 얼마나 이 형식만 봐도 이 힘내 보라 할 때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선포할 때 나오는 게 이게 짧은 내용에 반복되어 나오고 있죠. 자, 여호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니. 앞에서 말씀드렸지. 이건 전부 이스라엘 이야기 아니냐. 그래서 세대주의 그런 입장의 선분들은 이거를요, 교회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스라엘 이야기로 제한해서 보는데요. 그거는 그들이 잘못 본 거예요. 그들이 잘못 본 겁니다. 이거는요,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전체가.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서로 대조하면서 구약의 모형과 신약의 실체를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잖아요. 거기에 8장에서 10장까지 핵심의 이 말씀이 다 인용, 이 말씀이 다 인용. 그러면 여기는 1차적으로는 유다와 이스라엘 이야기지만은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헬라인, 다음은 이방인. 그거예요. 이방인을 먼저 유대인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 열방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있으리니. 자, 이 본문을 상당히 좀 뭔가 의미가 심장해 보이잖아요.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기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이 말씀을, 내가 신천지 사람을 전도해 보면서 느꼈던데, 이 사람들이 이 에레미야서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이걸 막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일반 교인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지 도대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강단에 섰는데, 그 강단 앞에 세언야기로 써놨어. 세언야기로 아예 글을 써놨어. 그러면서 이런 본문을 가는데, 사람의 씨, 짐승의 씨. 자, 그래서 어디 가냐?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데, 이게 바로 씨는 뭐냐? 씨는 말씀이다. 그러면은 말씀이 뭐냐? 씨 뿌리는 비유하고 연결,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이 사람의 씨는 이게 신천지고, 짐승의 씨는 일반 교회를 가리킨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아무 말 대잔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 거예요. 이렇게 해도 신천지에 전에 10만 못 온다고 10만 훨씬 넘고 막 그 목사들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비유풀이라 그래. 이게 비유풀이라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이런 걸 보면은 기성교회가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그럴듯하거든요. 마치 뭐가 그러냐 하면 끝말잇기처럼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신은 말씀이고,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할 때 말씀을 가지 않냐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는 갈아지고 하나는 옥토에 뿌려진 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정말 바보예요. 보세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어. 그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요, 그들이 돌아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황폐한 땅에 이제 사람이 살고 그에 따라 짐승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은요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자, 33장 12절 보세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건 하나의 관용적인 그런 표현인데, 그걸 모르니까는 그냥 여기에다가 막 갖다 붙이니까는 그렇게 따져오네요. 자, 보세요. 33장 1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해요.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그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면 양떼를 눕게 할 것이다.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지금 황폐해서 아무 생명체가 없는 곳에 들짐승만 있는 곳에 그리고 가정한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사는 그곳에 여러분 건물 같은데 집을 비워놔 보세요. 폐가에 가보세요. 폐가에 가면 짐승들이 덜 끌고 있고 거기에 막 쥐떼들도 설치고 있고 집이 막 황폐하게 되죠. 70년을 지났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70년을 버려지니까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 돌아와서 이제 산다는 그런 단순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세요. 그럼 확실하게 알죠.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가 같이. 이게 이사야의 에레미야의 주제어잖아요. 먼저 그를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는 거. 심판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회복이잖아요.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시 그 땅에다 심는 거예요. 그 땅에 심는 거예요. 회복. 뽑혀나간 곳에 다시 회복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 아무것도 아니고 짐승의 신이 무슨 사람이 과도한 의미가 가지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황폐하던 곳에 사람들이 돌아와서 살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보세요.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켜 괴롭게 할 때, 그죠? 언제 했냐? 깨어서 하셔서. 하나님이 깨어서 하셔서.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술이 채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놈들 하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신을 바른 정신을 했는 거예요. 그랬듯이 보세요.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적인 것이고 이것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신명기가 원래 끝나려고 하면 28장으로 끝이 나야 되거든요. 신명기 28장이 전체가 1절에서 68절까지 1절에서 14절까지 순종 복 15절에서 68절까지 그 몇 배나 돼? 불순종 저주거든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게 그게 아니고 29장이 나오고 30장이 나오니 30장. 자, 이걸 갖다 모압 언약. 왜냐 그러면은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이제 더 발전적으로 그렇게 했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29장 1절에 보면은 모압 언약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어떤 사본에 보면 69절이에요. 69절. 이게 맞아요. 이래 해야지 28장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29장 1절인데 이게 전체가 모압 언약. 자, 그러면은 29장 4절에 보면 신비한 말이 나와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은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 보는 눈, 여호와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내가 주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지? 보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 자, 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원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가 보는 눈은 뭔가? 이게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예요. 성경의 아주 대주제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거야. 들을 수 있도록. 마치 사도행전에 16장입니까? 거기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씀하니까 그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마음이 깨달음을 얻었지. 이거를 갖지 못한 거야.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이걸 갖게 해주는 거야. 갖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29장 3장은 뭐냐 그러면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유까지 설명해 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게 구원에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요거까지는 뭐냐 하면 요게 모세법이에요. 모세법. 자, 여기에 자한데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는 이게 구약 옛언약. 자, 여기에 마음이 할래. 이게 새 언약. 여기 비록 새 언약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내용상으로 에레미야 나오는 그 말씀이 여기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이것까지 다 포함. 하나님은 원래 구원 계획에 여기까지 들어있어요. 여기까지. 자,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믿음. 여기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 30장에 이 말씀이 하늘에 멀리 있어서 찾으러 가지 못하는 거죠. 저 바다 깊은 곳에서 가지 못하는 이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느니라. 이게 로마서 9장 10장에 인용됩니다. 9장 10장에 인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부 신약을 가리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원래 먼저는 에덴약이고 그러나 예언약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하실 계획이 미리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 안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옛 언약뿐만 아니라 새 언약까지 이미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이 바로 이거예요. 신약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새 언약 여기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 성령 세례라고도 이야기해요. 성령의 내주하심. 이 두 가지가 지금 여기서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요. 요한복음 14에서 16장에 보혜사 성령에 대한 가르침들이 전부 이 이야기예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가운데서 오는 새 언약 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이는 내가 피로 맺는 새 언약이라. 새 언약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거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보내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보내주는 그 모든 내용까지 이게 다 여기 포함되네. 여기 포함. 하나님의 원래 있던 구원 계획이요.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배운 것은 회개 자체조차도 회개할 수 있는 근원이 그들을 징계하셔서 온 나라에 흩으셔서 비참하게 됐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 이 탕자가 돼지 쥐엄 열매를 주워 먹으며 땅을 기면서 갑자기 생각하는데 비로소 내 아버지 집을 생각했다시. 그러니까는 그가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아버지의 유산을 일찍 받아가지고 나가고 이 과정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거기 뭐 아버지가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안 돼. 그랬으면 그만인데 아버지 다 주잖아요. 돌락한다고 다 주잖아요. 그거조차도 허락된 거예요. 그 결과 진심으로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입어서 그 아들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런데 큰 아들은 어떻습니까? 큰 아들은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이유 불문하고 은혜로 그를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그 모든 것에 이 잔치를 벌이고 옷을 입히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렇게 환영하지만은 둘째 아들은 오히려 그것이 환영. 왜냐? 저놈은 나가서 지 멋대로 살다가 망하게 한 놈은 저렇게 축하해주고 나는 늘 아버지 옆에서 일을 했는데 나는 저런 잔치하면 한 적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그렇게 분노하잖아요. 집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게 뭐냐가 이게 행위 언약, 행위 언약. 저는 저렇게 나쁜 짓 했기 때문에 저는 비참하게 망해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아니, 저가 어떻게 저렇게 이 상을 받느냐, 상을 받느냐.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이고,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바로 그거예요. 죄와 벌, 죄와 벌, 죄진 놈은 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인을 은혜로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와 같은 인과응보, 행위 언약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다른 차원이에요. 은혜 언약으로 그 죄인들조차 구원해요. 만약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땅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다 영원한 사망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이 자원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낮아지셔서 그 온 몸으로 구원하시는 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본문은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두 번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